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 사회보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열왕기 상을 함께 또 공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난 전도 집회 전까지 저희들이 수요일 날 그 사사기를 함께 배워오면서 왕이 없던 이스라엘, 왕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것인가, 또한 그러면서 참된 왕이 과연 그럼 누구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 사사기 공부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열왕기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기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대를 지나고 나서 마침내 사무엘상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구는 아니었는데 그 요구를 받으셔서 이제 왕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어지는 왕이 다윗이었죠.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에 있다면은 사무엘상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을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왕으로 준비해 가시는지, 또 사울과 더불어서 다윗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 와서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그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열왕기 상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이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전개되어 가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 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역사책이죠. 보통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역사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 또는 역사를 기록할 때 되게 통치자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왕조를 따라서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또 무슨 신라, 통일신라,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또 바뀌어 나간 왕조 가운데 이제 왕들의 업적을 따라서 보통 역사를 기술합니다. 일반적이죠. 또 현대에 와서도 그 통치자, 우리나라 근현대 같으면 이제 초대 대통령부터 해서 그 다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등 이렇게 이제 와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등등 각각의 어떤 통치자들의 어떤 재위 기간과 그 업적을 따라서 역사를 기술해 나가죠. 그리고 그렇게 그 통치자들의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적어 나갑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왠가 하면은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 역사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역사의 어떤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또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 통치자죠. 통치자, 지도자. 이 통치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 오는 것이죠. 그 통치자가 어떤 정책을 펴고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역사가 이제 바뀌어 오는 것이고, 우리는 믿기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기는, 그래서 역사는 되게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더 발전해 간다고 이제 믿는 것이죠. 과거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역사는 계속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통 낙관적인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인간 역사를 바라보는 견해죠. 그런데 성경 역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 그중에 열왕기서는 특별히 더 정말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 왕들을 따라서 기록하는 책인데, 우리 대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과 다르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 이런 질문에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 인간 역사는 굉장히 발전하는 것으로 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민주주의라는 글쎄요, 현재 우리 수준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란 어떤 지금 이런 어떤 제도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를 계시록을 통해서까지 보게 될 때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약된 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봐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봐오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가장 정말 아름답고 그게 비록 수요가 적고 연약해 보였었다 할지라도 가장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은 거꾸로 그들이 이 국가 형태를 가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어떤 몰락을 향해서 가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죠. 그들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왕들을 요구하고 더 나은 제도를 요구했지만 그런데 결과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열왕기서를 보게 될 때에도 우리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 물론 개 중에 간혹 좋은 선한 왕들이 있어서 선한 통치를 해서 잠깐 빛을 밝히긴 했지만 열왕기 이 열왕기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왕을 구해서 왕들의 통치를 받으면 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이 종말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었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가 분열되고 원래 통일 왕국이었던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또 먼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루터기를 보존하고 있었던 남쪽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를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편의상 두 토막으로 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서를 우리 한 권으로 이해하게 될 때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 하 25장이죠. 한번 먼저 여기를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25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장 15절을 먼저 보시죠. 유다 왕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24장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이 왕위 위에 있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한테 이제 왕권을 맡기는 것이죠. 원래 왕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아가서 볼모로 삼고 자기의 어떤 대리 섭정으로서 시드기야 이 마따니아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로 고친 다음에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드기야의 최후가 25장 6절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런 기록. 유다의 마지막 왕권을 잡고 있었던 시드기야가 결국 이렇게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이 이제 사로잡혀가는 그런 장면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열왕기 하의 맨 마지막 부분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25장 27절 이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 포로로 먼저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어디에서냐면은 바벨론에서요. 이 장면이 이제 여러 이제 어떤 해석을 낳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는, 이런 불행 중에도 이 다윗의 후예인 이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의 이 왕권을 이어받은 여호야긴 왕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볼 때 이가 바벨론에서 겨우 풀려났지만 여전히 바벨론에서 그냥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비참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중요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입니다. 적어도 포로기까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포로 70년이 끝나지 않은, 왜냐하면 만약에 포로 70년이 끝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본토로 귀환하는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 사건이 기록이 됐었을 텐데, 그 기록은 역대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열왕기서는 여기에서 맞춰지는 걸 볼 때 대략 이 시점을 경험한 포로기에 쓰여진 우리가 이제 책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기에 포로지에 있었던 누군가가, 이 여호야긴의 석방을 지켜봤던 누군가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한 나라입니다. 왜 멸망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야 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는 걸까요? 멸망한 나라에 왜 역사가 필요할까요?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주 회복되기 전인데요, 여전히 이 포로 상태에 있었는데 왜 멸망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까요? 열왕기서에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을 보통 얘기할 때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그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바라보면서 나라는 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만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나라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는 왜 망하는가? 우리나라는 왜 망했는가? 이것이죠, 이것. 우리나라는 왜 망했는가? 이 메시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라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견고해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후에 다시 회복될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견고한 나라로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나라는 왜 망하는가? 우리는 왜 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다시 회복될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말지어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어떤 하나의 패턴에 넣어서 그들이 언제 제위해서 언제 동안 다스렸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선했는지 악했는지 무슨 악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중요한 인물이 물론 왕들입니다만 왕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인물, 등장인물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때마다 이 왕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을 도전했던,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악을 들춰내시고
그들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선지자.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비춰내는 것이죠.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뭐랄까 적나라하게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열왕기 상에서는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로 하는데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왕들의 어떤 그냥 일대기를 쭉 기록한 그런 사건 위주 기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역사를 읽게 될 그 백성들이 배워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배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게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우리가 이런 열왕기서를 배우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왕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듣지 않으면 또 우리 시대 자체가 그렇고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고 우리 개인 자체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제 오늘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지금 중국에서 또 시진핑을 만나고 있고 온통 다 세계는 이런 통치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죠. 우리나라에 또 대통령들이 서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역사의 이런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전에 없던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나중에 두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역사에 대한 또 이 통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른 시각을 갖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 왕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왕들이. 그들이 무언가 경영하고 있고 의논을 꾀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왕들의 경영과 왕들의 의논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그래서 정치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깊은 의미에서 교회는 이 국가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사실은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교회 하나의 커다란 책무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간절한 어떤 소원, 또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면서 그분의 섭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 등등등.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명령입니다. 또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도 그랬고 계속 왕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행위들. 다니엘에게 또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포로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 또 바울이 엄연히 그 제국의 한 중심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는데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치 얘기가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우리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함부로 나라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든지 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또 우리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의 어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라서 너무 우리랑 거리가 멀고 또는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그냥 어떤 도덕적인 교훈들, 그냥 어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교훈들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 나라는 왜 망하는가,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이것이 그냥 어떤 이런 제도적인 나라만이 아니죠. 우리 어떤 개인의 삶도 하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통치하셔서 견고하게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럼 또 망하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대략적인 기록 시기와 그 시기를 염두에 둔 기록 목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위태로운 시작입니다. 그 위대했던 왕국, 이스라엘을, 이 통일 왕국을 정말 번성케 했던, 강성케 했던 이 다윗 왕,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왕이죠. 그 위대한 왕 다윗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불길합니다. 믿고 따르던,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참 이분이야말로 그렇게 참 마음으로부터 따를 수 있었던 한 리더, 한 인도자, 어떤 통치자가 지금 연약한 상태로 등장하는 것으로 열왕기서는 시작합니다. 이거 자체가 위기죠. 통치자의 연약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적인, 신체적인 연약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도자 또는 통치자, 조금 좀 폭넓게 말씀드리면은 리더십이 연약해질 때, 리더십이 약해질 때 이제 위험이죠. 리더십이 약해질 때. 그때 이제 두 반응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반응은요, 1장 2절부터 보시게 되는데요. 또 2절과 뒤쪽에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따뜻한 장면입니다. 몰락하고 있는 어떤 인도자 또는 어떤 그 인도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연약한 어떤 그 통치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라고 할 때 여전히 끝까지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그 왕의 연약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죠. 이게 마땅한 이 신하의 시종들의 직무고 자세인 것이죠. 그 리더십의 어떤 여부, 어떠함에 상관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름다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노쇠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을 시종드는 한 아름다운 처녀. 이 4절 말씀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개의 어떤 그 기록이죠. 심히 아름다운 것과 왕을 받들어 모신 것과 별개로 보이잖아요.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비삭은 물론 외모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이 아비삭은 아름다운 처녀였겠습니까? 왕을 받들어 시중드는 여인. 아비삭은 원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는 것은 왕을 받들어 시중드는 모습. 이런 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왕은 노쇠하고 이제 노환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연약해지고 제대로 된 지도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왕을 위해서 끝까지 그를 시중하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심히 아름다운. 근데 반면에 5절 이후에 흥미로워요. 또 한 종류의 아름다운 사람이 나옵니다. 아도니아. 6절 먼저 아도니아에 대한 묘사를 보실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또 한 종류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아도니아.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면 여기 또 참 멋지고 근사한 아름다운 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0이 넘었을 겁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었으니까 다윗이.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많이 없었는지 그렇게 많이 혼나지 않은 것이죠. 부모한테요. 다윗한테. 근데 이 뉘앙스는 잘못한 게 있었는데도 섭섭하지 않게 했다는 다윗의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냐? 5절에 보시면요.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통치, 어떤 리더십이 연약할 때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리더십이 연약한 중에도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왕을 시중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이 아비삭을 구해온 이 시중들 그리고 아도니아. 누가 아름답습니까? 누가 아름답습니까? 이 리더십의 위기는 항상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조직이든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인도자의 이 위기, 이것은 우리 항상 맞닥뜨리는 일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우리 각각의 어떤 신앙 양심이나 분별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의 어떤 분수를 넘지 않는 또는 적어도 내가 왕이 되겠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라.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이런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 역사가 보여주는 그냥 기록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리더십의 어떤 변화든 쇠퇴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부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7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는 아도니아가 있었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8절 이후에는요.
제사장 사독,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분별력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이 분별력이요. 결국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요. 이런 일이 없으면 참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불행히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이때 이 참 분별력이 있었던 이 다윗의 용사들을 비롯한 이 몇몇 사람들이 이 일을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아도니아를 제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11절 이후에 특별히 이제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 일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게 맹세하도록 하셨던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로 기능하는 것을 통찰했던 나단이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문제를 들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나단은 항상 이런 일을 도맡아서 했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되면 이렇게 했는데 아도니아가 그대로 득세해서 왕이 돼버리면요,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는 일이에요. 이건요. 나단은 전에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다윗에게 또 와서 면책했던 바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이 나단 같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 무엇이 옳은지 왕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역할이 초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단. 그리고 다행히 다윗이 이 나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장, 2장 또 열왕기상 중반까지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서 11장까지 솔로몬 때까지 이 강성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 이제 백성들이 막 이유를 들어서 또 여러 이제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냥 다 주저앉고 있었을 때, 대략 한 10몇 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비전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놀랍게, 비록 첫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다는, 물리적으로 못하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이 역할,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날 이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열왕기하에서는 두 종류의 대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두 가지 국가 형태죠. 하나는 신정, 원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과 맺어 있던 관계였죠. 신정 국가. 근데 이걸 버리고 그들은 왕정, 군주제를 택했던 것이죠. 또 어떤 두 대조가 있냐면요, 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보좌가 있는 것이, 이 왕들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천상의 보좌입니다. 왕들은 가고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천상의 보좌,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게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좌였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 또 하나의 이 대조가 뭐냐면요, 열왕기서에서 두 선지자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아유 문제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듣기 좋은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전격적으로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죠. 여러분 잠깐 손을 넣으셔서 열왕기상 우리가 이때 가면 또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6장 죄송합니다. 17장 여기 17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 엘리앗은 흥미롭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겨우 그 연명하는 수준에서 그냥 삶을 연명하고 있는 이 한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18장에 또 참 선지자들이 숨어 있는데 18장 4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굴에서 그냥 겨우 또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참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를테면 18장 19절인데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먹고 있습니까? 흥미로운 대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또 숨겨진 이 선지자들은 그 굴 속에서 떡과 물을 겨우 먹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조를 보게 됩니다. 계속 이게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를 때는 나라가 쇠퇴하는 것이고, 반면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순종할 때는 나라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반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것입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때 이와 같은 역할을 했고, 감사하게 다윗이 이때 놀랍게도 그 노쇠한 모습으로 1장 1절에 등장했는데, 나단의 말을 듣고는 28절, 열왕기상 1장 28절 이후에 다윗이 명령해서 다윗 왕이 이르되 하면서 그 얼마나 주도적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서 이 왕권을 후계를 세우는 일을 마무리 짓는지 보게 됩니다. 첫 위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번 1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이죠.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또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이런 말들이요. 다윗이 주도권을 다시 갖고 이 중요한 왕권 후계를 세우는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솔로몬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 될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다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다윗 아들 중에서 장자는 지금 여기 이 아도니아거든요. 암논 갔죠, 먼저. 압살롬 반역 일으켰다가 또 갔죠. 그 외에 한 명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록이 없는 거 보아서는 일찍 병으로 죽었든지 죽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현재 아들로 치면은 아도니아가 장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겠죠. 겉으로 볼 때 이가 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2장 15절 보시면요, 이 아도니아가 겨우 죽음을 면했던 아도니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2장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 자신도 여전히 원래 이건 내 거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간적인 어떤 눈이죠, 그냥. 근데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그래도 아도니아가 하나 인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아우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셨구나. 이걸 좀 인정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있고, 사람이 또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1장 30절 보시면요. 바세바에게 그 다윗이 위로를 하면서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했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를 아도니아가 몰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는 잔치에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아도니아가 얼마간 이 감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저 녀석이 왕이 될 수도 있어. 아버지가 저런 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 그럼에도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 왕이 되면 망합니다. 또 어떻게 나라가 견고해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나라가 견고합니다. 그 교회가 견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나라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사실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인도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인도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분을 인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떤 분별력이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정말 깨어서 보고 듣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대단히 쉽겠죠. 저는 아주 자유롭게 말합니다. 열왕기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또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강건해질 수 있는가, 2장에 들어서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면서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면을 먼저 이렇게 경고하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야 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면을 우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1차적입니다. 항상 어떤 다른 외부를 떠나서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구조가 됐든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사람을 떠나서 항상 우선은 너 자신이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먼저 그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가 제일 중요해. 솔로몬, 너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라. 그러면 형통한다. 하나 우리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5절 이후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우리 개인적인 측면을 이제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땅히 처리할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요압 처리해라. 시므이 처리해라.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은총을 베풀어라. 소위 논공행상이죠. 아주 공의롭고 공평하게 어떤 치우치지 않고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라고 할까요? 그의 행한 대로 제대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된 무리들, 이 요압, 시므이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반드시 처리해라. 반드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 보겠습니다. 결과들을 좀 이렇게 보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였죠. 솔로몬이 왕위에 앉으니까 나라가 심히 견고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원리의 결과인데 2장 46절을 먼저 읽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두 번째, 마땅히 처리할 것들을 처리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런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품고서는 결코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 자체도 우리가 죄악된 것을 그대로 두고 처리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요, 이게 계속 가시가 되고 화근이 되고 또 사단의 통로가 돼서 계속 우리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강건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어떤 면에서 발견되는 죄악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처리하는 방법에서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롭게 처리했었어요. 아도니아를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선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또는 시므에게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잘한 것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정한 경계를 줘서 너 이 기드론이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너는 죽어. 경계를 정해줬을 거예요. 어떤 단계적으로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로 이것이 그냥 자유롭게 활보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고 또 그것들이 경계를 넘어섰을 때 반드시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다윗인가요? 시편 101편에요. 한번 그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에 다윗이 이런 이제 기도를, 이런 시를 지으면서 그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편 101편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바랐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게 타인을 다른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만 그대로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 것, 아침마다 이 악한 것들을 멸하는 것, 혹시 내 집안에서, 내 내면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 어떤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어떤 이런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또 사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가 멸하겠다.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감사하죠. 불안한 시작을 보였었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했을 때 나라가 오히려 견고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계속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시작이 이런 것이에요. 시작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 역사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유혈 낭자한 그런 비극들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나라를 더 어지럽혔던 슬픈 역사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요. 그러나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시종들었던 아리따운 처녀, 왕을 섬겼던 그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다는 것.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할 것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왕이 되셔야겠고, 또 이 왕께서 세우신 또 합당한 그런 주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서 참 그 목자의 심령으로 인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악도 우리가 그냥 껴안고 가지 않도록 그런 지혜와 또 거룩함과 또는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세대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견고하게 우리는 서게 될 것을 함께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왕들이 그 힘을 과시하는 이런 위태로운 때에 또 이 세력을 자기 신으로 삼는 이와 같은 시기에 주님, 우리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계속해서 견고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에 순종하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